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시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죠. 15절부터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25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돌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 진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을 계속 묵상 중에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계시 그리고 묵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장차 환난이 있는 날 그리고 심판의 날에 관해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성경의 여러 곳에 이런 묵시라고 이야기하는 그 심판의 날에 대한 예언 그리고 심판의 날에 대한 경고들이 나오고 있는 본문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유명한 것이 바로 다니엘서가 되고요. 또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24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또 요한 계시록에 보면 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그 심판날, 환난의 날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1절부터 선지자 다니엘의 묵시, 그 다니엘의 심판날에 대한 그 예언을 인용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역사적으로 보면 곧 일어날 그러니까 주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로마에게 점령당하고 대환란이 있게 되는데요. 역사적으로는 그것을 타겟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는 또한 이 말씀이 장차 우리가 환란을 당하고 마지막 날에 종말에 주님께 들림받고 또 마지막 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날에 대한 묘사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그렇잖아요. 한 묵시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시는요 동시에 오늘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겸하여 이야기하고 있죠. 그 신비가 어떻게 이 한 구절 속에서 한 본문 속에서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그 당시에 있는 그 현실의 상황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영역이고 신비에 대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읽을 때 그 당시에 있을 환난, 그 당시에 있을 전쟁, 그 당시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만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구약시대에 선포된 선지자 다니엘의 이야기가 장차 아직 우리에게 닥치지 않은 마지막 날에 대한 묵시로도 읽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 즉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도 그 속에서 또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환난 날에 대한 묘사를 또한 읽게 되는 거죠. 먼저 그 15절에 보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가 바로 마지막 날이고 그때가 바로 환난의 때이고 그때가 바로
심판의 날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궁극적인 이 세상 전체가 다 끝나버리는 그런 심판의 날은 아니고요. 이때는 이 AD 70년경에 있는 예루살렘의 멸망, 그때를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모든 학자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았다. 이것에 관해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가장 유력하고 또 의견을 많이 모으는 의견은 무엇이냐면, 로마 총독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 즉 그 신상과 동상들을 일부러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건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그 신앙의 한복판에 우상을 딱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마지막 소망까지 다 끊어버리는 거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고, 오늘 15절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로마 총독이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성전 한복판에 우상을 건립하고 동상을 건립하고 신상을 건립한 이야기입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때가 되면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18절, 19절, 20절 보면은 여러 가지 모습의 이 도망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님께서는 피할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도망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믿는 자가 뭐 도망하나 순교하지, 그래야 믿음 좋은 건 아닌가 그럴 것 같은데,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도망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시험하거나 혹은 주기철 목사님처럼 혹은 어떤 상황에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될 때가 있으면 상황을 그렇게 만드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환난이 닥치면 그곳에 다 죽는 것이 주님의 뜻은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도망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도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각자 닥쳐있는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산으로 도망하고요, 어떤 사람은 집안에 물건 가지러 왔다 잡히지 말고 도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독 가지러 오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아이 배 가지고 도망가기가 힘든 것이 어려우면 더 어려울 수 있겠다 말씀하시고요. 겨울에나 안식일에 도망가기 어려운 때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기도하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계세요. 21절에 보면요, 왜냐하면 그날에 엄청난 환란이 이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얼마나 큰 환란이며 창세로부터 이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실제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요, 정말 처참한 일들이 이 예루살렘에 일어났다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성 안에 온역 그리고 기근이 아주 창궐했고요. 그리고 당파별 분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동료들을 서로 살해하는 일들이 아주 무지기수로 일어났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자신들의 자녀의 껍질을 벗기는 일들도 실제로 역사가들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예루살렘 안의 상황이 그 기근과 온역과 불신과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창궐하게 일어났으면 그곳이 마치 지옥처럼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아주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 그냥 단순히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그냥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 안에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동료들을 서로 살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들을 잡아먹는 일들도 나타나고요. 질병으로 인해서 온전한 사람이 없고요. 이런 일들이 한 번에 다 닥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관한 이야기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아무 때나 막 임하지 않잖아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도 쭉 역사적으로 보면요, 어떤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냐면, 이 세상에 불의, 악, 불순종이 꽉 차게 되었을 때, 그 꽉 차게 되었다는 의미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눈에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을 정도로 온갖 불의와 죄가 만연하게 되고 꽉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도 그러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환난 중에, 그리고 심판 중에
만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환난 중에서도요, 그리고 이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2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래요. 우리에게 도망하라 말씀하시고서는 그 환난, 그 시험, 사람에게 당한 시험,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것이 없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당할 만큼 시험을 주시지만 택하신 자들이 구원을 얻도록 그 날들을 감해 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또한 이 처참하고 혼란스러운 심판 중에도 함께 나타난다, 함께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때는요, 온갖 혼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마지막 날이니까 사람들이 아주 종말적인 생각들을 다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안에서 만들어낸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안에서 만들어낸 구원론, 그리고 그 이단들도 나타나고요, 교주들도 나타나고요,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이용하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나타난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단순히 그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예루살렘의 멸망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고요, 내가 이 땅에 온 보혜사 성령이다, 그렇게 자신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교주들도 많고요,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것이 옳아서가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그들의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종말론적인 생각에서 얼마나 그것이라도 붙들고 살고 싶어하는 마음 가운데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오늘 마태복음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또한 오늘날 마지막 때를 대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함께 적용되는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고요, 심판의 때고요, 그리고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면 정말 무서운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잖아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혹은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받지만 사실은 그 사건 하나하나만 보면 정말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요, 별로 놀라지도 않는 거예요. 수십 명이 죽고 비행기가 폭파되고 사라지고 테러가 일어나고, 그리고 실제로 그 테러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우리 눈앞에 바로 이웃 나라에서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우리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렇게 특별한 일처럼 보이지 않게 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영상으로 눈앞에 보이는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환난, 그 엄청난 어려움, 이 일들이 오늘 우리 주위를 꽉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환난 중에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한 이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거나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피하고 도망다니는 데에만 끝나는 사람들 아니죠. 우리가 이 날을 위해서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저 도망하는 일에만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님, 마치 그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의 식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 10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5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이렇게 구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곳에 임하기를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 입술에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한 이 세상을 함께 보면서 그저 아파하고 말세네 하고 있을 것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서 구하고 긍휼하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어지고 깨달아지고 돌이키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강팍한 마음들,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지만 그 말씀이 꿀처럼,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게 된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선물이 그들에게 주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귀하신 주님, 참으로 어렵고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이미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그 사건 속에서 일어났음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봅니다. 또한 그 마지막 때가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기와도 멀지 않음을 또한 우리가 감지하고 느끼고 말씀을 견주어 볼 때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때와 시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때에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짖지 못하는 심령들을 위해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 심령들을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깊이 살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욱 영혼 구원하기를 구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세차게 많은 잃어버린 주님의 백성들에게 연결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구할 말들을 우리 입속에 넣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의 마음 같게 하시옵소서. 오늘날 이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가르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